제가 하는 월요 새벽 기도의 성경 본문의 차례가 되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곧 일요일인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른 아침이란 표현은 단지 새벽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날, 즉 새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 중심의 안식일은 지나가 버리고 기독교의 주일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토록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올가매었던 그 유대교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던 그런 유선적 종교 지도자들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우리 주님의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짐과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대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살 길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 9절의 이른 아침에가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새날 새로운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인이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그녀는 이전에 일곱 귀신이 들려서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여인, 그저 악한 영에게 매여서요 하루하루를 악한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함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녀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어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가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턴이 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또 한 번의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요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와요. 자, 그러자 그 장면을 목격했던 바라보던 집주인이 바리새인이요 그 여자와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칭할 때는요 보통 창녀를 두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을 그저 무엇으로만 여겨요?
뭘로만 봤어요? 더러운 죄인. 그래서 이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는 예수님을요, 마치 무감각하고 비도덕적인 선지자 정도로 여기면서요, 그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던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죄를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억만 가지의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녀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죄가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절감하는 만큼 우리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크게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은요, 그러한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께 향유값을 부어서 헌신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에 감격한다면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모진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는 곳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도록 바뀌었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투쟁하는 삶의 현장에서요, 또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이들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낭망하며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져 도망갔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제자들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슬퍼한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 또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여인은요, 숫자에도 치지 않고 하나에 대한 재산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던 시대예요. 자, 그렇게 여인을 천시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쟁쟁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자, 이것은요, 그 시대 정황상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여인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도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보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고요, 그의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킬 때도 어떻게 뭘 먼저 회복시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부여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내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무시되던 그 시대에 주님은 마리아를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이 가서 무슨 말을 한들 그 쟁쟁한 사도들이 믿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담대히 전합니다. 자, 우리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우리를 있으라 하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세요. 자, 제자들이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2절로만 나와 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셔서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러니까 제자 둘이요,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데, 25리면요 한 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km면 그 당시로는요 매우 긴 거리죠. 자, 이제 이 제자 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자, 엠마오는 뜨거운 온천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요, 뜨거운 센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제자 둘이서 그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가면서 서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부터 해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까지 들어서 이들은 지금 엄청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사건을 두고 서로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치안의 차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다 잡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숨게 되죠. 자, 이들 역시도 자기들 마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서로 문의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 곁에 예수님이요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전혀 몰라보죠. 자, 그러다가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들에게는요, 그저 어떤 거예요? 슬플 뿐이에요. 슬플 뿐이지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이들에게 미쳐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요, 갑자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요. 아니, 12시부터 3시까지요.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흑암이 임하고요. 예수님이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그 장면을 목격했던 로마 백부장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마저도요, 생명을 걸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또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직접 보았다라고까지 전해주었는데도 이 두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그저 극심한 절망과 슬픔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저 어두울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미 가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그저 어디만 보고 살게 돼요. 이 땅만 보고 살게 돼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자, 여기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글로바죠. 그런데 이 글로바는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어느 여인의 남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아멘. 여기 글로바가 나와요. 자, 이처럼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되어가는 모든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글로바에게요, 그 현장에서 자신이 본 것들을 다 말해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글로바는 지금 모든 실망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적어도 다 들어서라도 다 알면서도 그는 믿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 제자 중 글로바라는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밝혀지질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당사자인 누가가 아닐까.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몰라본 채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이들은 기대를 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그 철통 같은 압제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해방시킬 그런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오늘 또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요 그때도 더 깊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아멘. 예, 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부활의 모든 소식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믿음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백계도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만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구속사의 사실을 믿어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날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순간순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요 체험적으로 알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그냥 종교적인 것 같고 의무적인 것 같고 예배도 의무적인 것 같고 근데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알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요 그때부터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와요. 주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떤 찬양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나를 터치하실까? 내게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려나? 그게 사모해져요.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는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들의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하신 겁니까? 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요 뭘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예언되어 왔고 약속되어 왔던 그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것은 어떤 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죠. 자, 이 성찬 예식의 상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성찬식이죠. 그런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행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뭘 암시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내가 부활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떡이 되고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지금 두 제자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그제서야 그들의 감겼던 영적 눈이 열어져요. 그러면서 그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시고 보이지를 않는 상태이죠. 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에서 뜨겁지는요 불타지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자, 이런 말이에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서 풀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이 심장 한복판에서 불이 타는 줄 믿습니다.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번 부흥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고 변화시켰어요? 무엇이 믿음을 갖게 한 겁니까? 주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오늘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성도는요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그 심령이 불타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을 때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요 그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오직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 같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요 불방망이가 되고 때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 움직여질 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성숙되어서 가요. 그래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말씀이 좀 다르잖아요. 단단한 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고 진정한 비전이에요. 때로 제가 화요기도 같은 때에요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이것은요 그때그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도 매우 유익하고 때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정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그 은혜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가슴이 좀,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전에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서 들어왔던 나라예요.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창기 부흥회는요, 모두가 말씀 사경회였어요.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이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이 불이 타고 그 속이 뜨거워지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어지지 않던 진리의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해요. 평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언약의 세계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성경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씀이 들어가자 두 제자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낭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실패와 포기의 자리가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곧바로 그때로 일어나 도망치듯 빠져나온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이터네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두 제자들은 무엇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요,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능히 지키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사모하세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많이 기도해요. 뒤에서 안내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어느 사이 놓쳐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1분 1초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들었던 그 집중력도 사라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놓쳤다가 다시 와서 듣다 놓쳤다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지금 저 본문에 저 설교하시는 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막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초집중을 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집중력,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도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덤하게 있으면요, 은혜도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특별히 찬양할 때요, 이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할 때 이미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막 들어오고 기도할 때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안수해드리는 겁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근데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느긋하게, 비지근하게 말씀도 졸다가 듣다가 또 기도할 때 그냥 안수나 바라고 이러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뜨거운데 가면은 제가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요,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먼저 말씀에 따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말씀 따로 역사 따로 안 하세요.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시고요.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들을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난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한시키지 마시고요. 성령을 제한시키면요,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틀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지 하면요, 그럼 성령님도 제한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막 조용한 내성적인 성품인데 성령님은 막 강하게 터치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제게 맨 처음에 은사가 임할 때요, 귀신 쫓는 은사가 먼저 임했어요. 저는요, 귀신이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손으로 이렇게 열고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여서요.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이 무서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에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주실 줄이야 몰랐죠.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그런 역사하심을요, 마음문을 열고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첫째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좀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이 능력이 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때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그 두 제자처럼 불타는 듯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실망과 낭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오직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요, 온전히 성령의 도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